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잔을 피하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고 종료 주간이라고 하는 종료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난 그 이후에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했을까요? 첫째는 한 알이 밀알이 되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한 알이 밀알이 거름 냄새나고 썩고 습기가 있는 그곳이 싫다고 만약에 그대로 있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죽음의 잔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혼자만이 감당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알이 밀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이 한 주간에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시게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써 속죄함을 받은 천만인의 그러한 사람들이, 셀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예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는 축복과 영광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아브라함도 역시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큰 시험을 하시게 되죠. 정든 고향 땅을 떠나라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라와 분쟁이 생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어 쫓도록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으로 즉시 행하게 됩니다. 순종의 잔을 마시게 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그러한 면류관, 또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듯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고난의 잔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쓴 잔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버릇이 우리들에게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버릇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져야 할 그러한 쓰디쓴 잔을 마시고 그것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고 그래서 존경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고 대접받는 자리를 뺏기지 않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산적이고 약삭빠른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농 속에 간직해진 비단이 되지 말고 손쉽게 쓸 수 있는 걸레가 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괴롭고 짓궂고 귀찮고 고달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이렇게 차려진 잔치집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 반대로 송장 썩는 냄새나고 밤을 지새우게 되고 무거운 관을 메워야 되고 상가집에 가기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 잔치집에는 가령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부잣돈을 보냅니다. 통장으로 요즘은 쏴주죠. 우리가 계좌로. 그런데 초상집에는 10만 원, 5만 원 들고 가서 문상을 하여야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이웃이요,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양떼를 지킬 때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게 되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를 내어 쫓게 됩니다. 형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맹수나 또 악한 것들이 양떼를 도적질한다든지 훔쳐라고 하게 되면 그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양떼를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알고 계시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장수들이 겁을 먹고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수에게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짓궂고 또 수고스럽고 위험부담 있고 고난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원해서 감당하게 되었을 때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버겁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한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제자들과 동료들이 잠시 좀 로마성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로마성을 빠져나가는 알반 언덕에 이르게 되었을 때 환한 빛이 비치면서 누군가 십자가를 메고 로마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가던 길을 돌아서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아 죽기까지 순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피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존경받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 나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동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료 주일을 보내고 2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잔을 피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미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미랄이 되어 썩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 면류관은 없다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절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동안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에 또 지하 동굴에 또 나의 삶을 억압하는 그러한 갇힌 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그 모든 사슬들이 벗겨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차량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영혼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